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35절의 질문입니다. 질문. 바울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하며 스스로 답변한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첫째,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았나. 첫째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만약 살아난다면 죽어가 몸이 없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나느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언하는 것은 몸에 대한 말씀, 몸의 말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런 몸으로 온다. 이런 몸으로 온다. 이게 영적인 것은 몸이 없는 줄 아니야. 신령한 몸이 있어. 몸을 가지고 있어. 몸. 여기도 몸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단어가 이게 소마라는 단어인데 우리말에는 몸이나 프시케 이게 육 또는 보통 그렇게 여기서 고린도전서 6으로 많이 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육신, 이게 전부 우리 몸이잖아요. 육신 가는 거는 신칼 때 그게 한자잖아요. 우리 신체 칼자게 이게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목숨 가는 의미도 있어요. 자, 여기도 몸이 있고 여기도 몸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액기스를 탁 고백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놨는 거야. 몸이 다시 산다. 그냥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몸이 사는 거예요. 몸. 그런데 그 몸이 이 몸에서 이런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을 하거든요. 이번엔 또 이사야서도 좀 시간이 남았고 시편은 좀 제껴놓고 이걸 가지고 계속 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은 말씀이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고 믿으면은 이야, 성경을 보니까 앞뒤가 딱 맞고, 그리고 막 모든 게 뭐 다 맞구나. 말씀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처음에는 은혜로 믿어요. 모르면서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해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내용 없이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일으켰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속 뭐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알아가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이 복된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복된 자들. 왜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잠시 있는 이 세상의 영광도 누릴 수 있지만은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보다도 저 하나님 나라에 나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없지만은 비교하면 가장 못한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니까는요, 여기에 창세기 1장, 2장이 여기 다 나와요. 그리고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로마서 8장이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가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서도 8장, 7장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 8장은 그 죄인이 구원을 받는 그 모습, 로마서 8장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나왔던 그 대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6장 생명의 떡에 관한 이적, 그 다음에 14장에서 16장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제가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거는 우리 신약의 두 위대한 성경 기록자가 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분량면에서도 가장 많은 책을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그리고 그 깊이 면에서도 놀라운데 그 깊이가 이게 같은 거야. 같은 내용을 풀어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늘 나타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절부터 앞에서 어떻게 부활하는가? 씨가 땅에 심겨지니까는 씨는 보잘것없는데 그것이 죽어가지고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한 알갱이에서 큰 고목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또는 그 한 알갱이에서 수박이랄지 뭐 이런 열매들이 주름주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활하는 거는 자연 질서 가운데도 이미 나타나 있어. 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씨 나오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각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각 종자에게 그 형태를 이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의 종류대로 식물들을 만들 때 다 종류대로 동물들을 만들 때 종류대로 하는 거예요. 종류대로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종류대로 이게 새 창조에 관한 거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연계되고 이 확실한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가, 이게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생명이 됐다 그랬던.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안 보이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들다 보니까는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썩는 것, 썩지 않는 것,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 강한 것, 육의 몸, 신령한 몸. 딱 대비가 확실하게 되죠. 자, 다시 육의 몸, 영의 몸. 자, 신령하다 하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서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푸뉴마, 소마, 푸뉴마. 영의 몸.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예. 자, 쭉 나오고 자, 요 몸은 누구의 몸이냐? 여기 아담이 받은 몸이에요. 아담이 받은 몸입니다. 아담이 받은 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몸이야. 이 몸. 그런데 이 몸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경의 치명적인 이 오역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너무나 안타까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는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게 이 한자로 보면 살아있을 생자, 영자니까 이 성령할 때 영자인 거야.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바로 뒤에 보세요. 자, 우리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45절. 자, 요 똑같은 말씀이 요걸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양이 되었다 그랬죠. 그 다음 46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신령한 사람은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육의 사람이다. 여긴 육의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육의 사람. 그 다음에 44절도 보세요. 44절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죠. 신령한 몸은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 육의 몸이에요. 다 앞뒤로 다 육의 몸을 했고 여기 와서 또 생명이 되었다고 이러니까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이 들어가면 영은 여기 있는 거지 여기는 영이 없잖아요. 여기 전부 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야 돼요. 이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이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앞에 정말 성경 번역 다른 사람들은 막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푸시케거든요. 푸시케. 육의 몸 갈 때도 푸시케고 그 다음에 이 생명 가는 것도 원어는 푸시케예요. 푸시케. 이거예요. 이거. 거기 어디에 생명이 영이 들어가고 어디에 있는 영은 좀 완전히 반대되는데. 자, 여기 사용되는 단어가 소마 하는데 소마 몸이죠. 우리말로는 똑같죠. 몸, 육신 다 똑같잖아요. 근데 엄격히 구별돼요. 구별되는데 요걸 두 가지를 다 이쪽은 푸뉴마 신령 영적인 거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거고 자 이거는 다 육신, 사륵스, 푸시케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우리 이 몸이에요. 이거는 내추럴 그냥 자연 몸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에요. 이렇게 구별됩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 이거는 땅에서 온 것. 이거는 흙에 속한 거. 그러니까는 아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아담의 몸이에요.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몸 속에. 그래서 이것은 썩는 것이고 마침내 이제 썩는 것, 죽을 것 그럽니다. 자, 혈과 육 할 때 이 육이 사륵스예요. 사륵스. 그러니까 이 푸시케나 사륵스나 전부 다 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이 자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살아서 성령으로 일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중요한 게 예수님이 다 성령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보세요. 50절에 보시면 50절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자, 이쪽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상속.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이요. 이따 다시 한번 하는데, 자,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자, 요 자녀 아들들이 되는 것이 상속자 되는 거예요. 아들.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앞에 나오는데 이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상속받을 수 없고 이쪽에 있어야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이건 바울의 이 로마서 갈라디아 대전하죠. 4장 1절에 7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아들이 돼야 된다. 아들이 돼야지 상속을 받는다. 4장 5절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느라. 로마서 8장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 4장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상속을 받는 자. 이게 같은 말입니다. 유업받는다,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유업을 받는 자가 하나님 자녀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몸을 입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대부활의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때 이 몸을 받아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으로만 있는 자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의 가르침 볼까요? 예수님 가르침.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요, 이게 상속받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돼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는 게 어떤 거냐? 거듭나는 것이 뭐냐? 5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다. 자,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 자, 물과 성령 되는데 이 물이라 하는 것은 성령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요한복음에 물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짧은 대화 속에 이미 이게 나와 있었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은 너무나 임팩트는 강한데 우리가 사전 준비가 안 되니까는 우리 수준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건 고압선 같아가지고 우리가 들어도 뭐 좋은 이야기는 있는데 뭐 이게 깊이 하는 거야. 이걸 풀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 2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여기 말은 안 했지만 요한복음 저 성령 부분 전부 다 여기 다 속합니다. 그 다음에 와, 로마서 전체에서도 이 반지로 치면은 다이아 반지가 이 8장이에요. 8장 보세요. 8장. 자, 7장 마지막에 보세요. 7장 마지막에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가자. 지금 이 상태잖아요. 이거는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이 육의 몸은 마침내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라.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한 죄의 법을 섬긴다. 이 육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사륵서. 이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8장 보세요. 8장 넘어가자마자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합니다. 여기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마지막 아담 속에 있는 자는 이와 같은 이 육의 몸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벌써 자세히 보세요. 이게 바로 전체가 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이거는 전체가 다 뭐냐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이잖아. 죽는 거, 썩는 거. 그 다음에 그 원인은 죄로 인해서 이 몸은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돼야지 여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야,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속했다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사람도 되고 성공하고 막 그런 경우, 그리고 살면서 지지로 힘들게만 살다가도 죽어도 그렇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끝이 나고, 이들은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지 못합니다. 너무 끔찍하게도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것보다도 더 힘든 그런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속한 자들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대부활 때, 예수님이 재난 대부활 때 이 몸을 입고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몸,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이걸 뽑아냈잖아요. 고린도전서는 언제입니까? 부활 때는 동시에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예수님이 강림할 때. 자, 부활 때는 예수님이 강림할 때예요. 부활 때는 마지막 나팔이 불 때입니다. 마지막 나팔 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주님의 재림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변해서 주님이 부활했듯이 최종적으로 부활하는 그것을 지금 가리키는데, 그러면은 부활 이전에는 우리 전부 이런 몸을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몸 속에 이거는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몸을 입게 되니까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몸 상태에서 있는 자, 이 몸 상태에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냐? 거기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자, 이게 육신 가는 게 이거예요. 사르크. 전부 이겁니다. 지금 전부 이야기입니다. 육신. 연약할 수 없는 하나님 하시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졌다. 아들을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육신에 있는 자들의 죄를 씻어줬다. 죄를 정했다. 죄를 깨끗하게 해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몸을 이 아담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이 상태에 묶여 있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다. 자, 영을 따라 행한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속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강력한 죄의 욕구들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그런데 자, 어떻게 했냐? 자,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요, 이게 항상 이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고 많이 가지게 되고 오래 살게 되고 내가 많이 높아지고 계속 이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은 이거는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뭐 우리도 잘 몰라.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사랑하고 베풀고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고, 여기에 있으면요, 아무리 자기가 잘 돼도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찌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재명에 보세요. 근심 걱정 염려 걱정 얼굴이 꽉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게 여기 있는 자는 단지 딴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일 뿐이지만 이 속에 있는 자는, 어쩌면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은 근심과 짐을 가 있어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죄와 사망. 자, 이 전체를 다 합자. 이거는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사망밖에 없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 그리고 이 생명도 그냥 이런 목숨,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이런 우리의 목숨 같은 이 생명이 아니고, 이 생명, 평안한 생명이야. 영이는 평안한 생명입니다. 평안한 생명.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여기 우리 자체로만 있어가지고는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만 머물러 있는 자, 여기만 머물러 있는 자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건 뭐 특별하게 다른 원수 관계도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하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육신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육신 자체가 이 성격 자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세히 생각하면 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이기에 내 외에 더 위에 높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싫은 거야. 막 없애하고. 여러분 보세요. 공산당들 전부 신을 없애버리고 이 세상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본능인 거예요. 이 자체가 원래 그렇게 묵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 하나님 원수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체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자체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인 거야. 이게 좀 생각이 더 부족하면요, 차라리 막 이것만 알고 그냥 짐승처럼 여기서만 땅에서 막 먹을 것 생해가지고 막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살면 되는데, 우리 인생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만족 안 되는 게 있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구하랴. 이런 절망을 가지고 허무와 절망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인을 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을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적인 대치되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비춰지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 이 육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조그맣게 들어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크게 봐주는 거야. 이거를 이쪽으로 봐준다는 거야. 이쪽으로. 자, 하나님 영이 계신데 육신은 영에 있나니. 사실은 이 육신 속에 영이 들어와도 별로 처음에는 씨가 들어와도 여자들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자가 들어와도 언제 동안 못 느끼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데 나중에 이제 점점 느끼게 되는데, 있어도 느끼지도 못할 정도인데도, 그런데 어떻게 하냐?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전부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야, 여기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 믿음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순서가 겉으로 드러나기는 믿음이 먼저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성령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자, 요 상태, 육신의 상태는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경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너희 육신이 안 죽고 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죠. 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야. 몸은. 그렇지만은 이 몸 속에 무엇이 왔느냐?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그 영은 죄가 없어요.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죄가 있는데 영은 죄가 없어. 그래서 영은 의로운 거, 의로운 거. 여기는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은 여기는 의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죠? 딱 짝이 맞아요. 과학적이잖아요. 몸, 죄, 영, 의 반대거든요. 의의 반대가 죄거든요. 자,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 자, 예수님이 죽은 다음 부활의 첫 열매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했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를 살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라. 이 몸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서 이 살아나는 몸, 이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는 몸으로 바꾸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알고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이 하나님의 큰 이와 같은 우리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야. 그래서 이제 육신대로 이 살았습니다. 이거로 따라가지고 지금까지 살듯이 이렇게만 살지 말자. 육신대로 살면은 죽을 것이 돼. 자, 이것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이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을 억제하고 이것을 누르고 미워하는 마음을 채우고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 늘 근심 걱정하는 그 마음을, 그게요,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잠재우는 거예요. 뭐로? 영으로,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강한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 설 것 가지고 여기서 근심걱정하고 여기 찌들어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밖에서 들다보고 내가 지금 여기 종으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보고 여기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생명, 이게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아 그렇구나 알고 믿고 행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면은 이 생명이 여기서 점점 세력을 잡는 거예요. 이거 없이 여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도 이게 없으면 이게 이선동만동하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뭐 세상이나 교회 다닐 때나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반대예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있다가 언제 극심한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게 방법이야. 어려움을 꽉 주니까는 내가 잘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전에는 막 육체로 막 다니다가 어려움이 꽉 오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벽 기도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었어요. 그 이전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완전히 달라요. 이때가 정말 복된 때고 이게 기회예요, 기회. 자, 그래서 이제 14절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점점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야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바뀌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막 실험하고 있다가 똑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에 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평안함을 갖고 그 다음에 계속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근데 쉽지 않아요. 넘어졌다가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 읽고 새벽에 기도하고 막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서 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가지고 그거 하고 집에 와가지고 또 성경 읽고 막 애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막 이러면서 신비한 그 능력이 내가 문제라는데 문제는 요 어린 생명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상상하지 못한 복을 받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리 잘 되고 뭐 해봤자 예수 안 믿는 그런 성공은 여기에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러니까는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그보다 더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15절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종이야. 그러나 이거는 이쪽에 가면 아들이야. 아들. 그러므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거야. 그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금하고 이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7절 자녀는 누구냐? 상속자다. 여기에 가는 것은 나중에 재림의 때 결정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이 났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요, 이 부활 때 우리가 이 몸을 입는 것은 그때 최종적으로 선포되는 것이고 이미 자격은 여기서 얻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몸 속에 영을 따라 살면서 얻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성도의 믿음 상태, 현재적 믿음 상태, 이것이 재림의 때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서 이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 여기입니다. 사르크스. 자, 이게 전부 이쪽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거야. 이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로마서 나왔잖아요.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원수가 되고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다 그래요. 이 사르크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또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아니 지금 이 복잡한 시대에 이 과학적인 시대에 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 뭐 그거 믿고 그냥 막 따라간다고? 바보지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알 수 없는 거야. 왜? 영적인 이 영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전부 그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전부 이 세상의 지혜가 이 육신의 지혜인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같은 거야. 저 바보들이지. 아이고 안타깝다. 저 시간에 나가지고 돈이나 벌이라. 저 시간에 나가지고 일이나 해라. 바보들아. 만데 그 주일날 가지고 교회 가지고 하고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나. 그 사람들 볼 때는요. 자기들 판단이 맞아요. 그런데 이 비밀은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거야. 여기 있으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육의 상태, 이 상태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계속 이 영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올 적에 우리한테 확 들어와가지고 뭐 몸이 뜨겁게 되고 방언을 막 터지고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성령이 있다고 알겠는데 그게 없어. 근데 오순절 교회나 이런 데는 그게 있대요.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막 그러냐 하는데 그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아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나니. 그 바람 가는 게 성령이에요. 원래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 그 다음에 이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게 바람, 영 같은 의미에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가 알 수 없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다라. 그럼 뭐를 알 수 있느냐? 내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헌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뭐 한 몇 달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꾸준하게 한 사람은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 뭐 누가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 속에 육이 강하고 이 영, 말씀드렸죠? 이 양식 먹어야 자르죠?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으로 난 건 육밖에 없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전부 생명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이 말씀을 달달달 외워 있어도 이런 입체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연구했죠.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만 보면 몰라요. 로마서 8장이 이 말씀이고 요한복음 3장이 이 말씀이고 요한복음 6장이 이 말씀이고 창세기가 이 말씀이고 에스겔 37장에 그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이야기예요. 죽은 것 같거든요. 죽은 것 같거든.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닥인데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뼈가 바싹 말라있어. 그런데 그때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가 성령입니다. 그 죽은 것들이 살아나잖아요. 뼈들이 막 맞춰지면서 나중에 근육이 피고 이래가지고 살아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육은 무익한 거예요. 이건 썩음과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야. 영이가 살리는 거야. 영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영이며, 그러니까 영은, 성령은요 그냥 신비한 이게 아니에요. 말씀과 항상 역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처음에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옛날 글씨고 막 이러니까. 근데도 자꾸 읽다 보면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특별히 시편 같은 거, 그런 거 우리는 힘들 적에 시편 말씀을 하루에 5장씩 읽었어요. 그래 하면은 나중에요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우리를 막 안에 역사를 해요. 변화를 일으켜요. 환경은 똑같은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뭐가 변화되느냐?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변화 안 돼. 환경 똑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내가 변화돼. 내가 변화돼서 요거 내가 새벽기도 한 달 하겠나? 이런 생각인데 한 달이 아니라 15년, 20년까지 완전히 변하는 거야. 내가 바뀌는 거야. 환경은 똑같아도 나중에 환경도 더 좋게 바꿔주시고 뿐만 아니라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이런 상태에서 성령이 또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들은 비록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이들은 장차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상태가 되면 이 삶에서도 하나님 복을 줘요. 이 삶에서도 복을 주고 이 삶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제가 힘들 적에 자고 일어나면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하고 날 때도 막 끝없이 근심이 늘 내 상용이 되고 늘 두렵고 근심이 또 생각을 하면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도저히 신앙이 있을 수 없는 자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막 시편 읽고 나면 시편에서 막 생명이 나오고 시편에서 막 내보다 더 힘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희한하다 싶은 게 내하고 이 말씀하고 막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이 자꾸 내를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학입니다. 성경은 과학이에요. 이 로마서 8장이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고린도전서도 그 말씀이고 이게 새언약이 사실 알고 보면요. 새언약 뭡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 땅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마침내 주님의 부활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진정한 승리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유업을 받은 자로서 현실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 비유가는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거지야. 그런데 그 나사로조차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이 나라 예수 믿는 자가 가장 어리석어 보여요.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것만 있는 사람들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나 그들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며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여기에 있지만은 이 소망이 더 강하게 보여요. 더 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소망으로 이겨내며 바라며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눌